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제가 첫날부터 이 얘기를 한다고 이 기도 때문에 꼭 까먹어요. 사실은 제가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참 어색해요. 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안 되네요. 저 한국말로 찬양 들은 게 참 너무 좋아요. 울컥울컥거리고 뭉클했어요. 천성 성가대, 어제 남성교회, 오늘 여성교회. 내 옛날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감동이 오고 너무 뭉클한 것들이 따갈 놓고 영험한 설교 들르다가 여러분들의 한국 노래가, 여러분들 필리핀에 오면 제가 수다를 많이 떨어요. 한국말이 고픈 거예요. 말이 고파요. 말이. 근데 여러분들 노래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그것이 기분이 좋고 기쁘고 감동이 되고 따뜻함으로 오는 것인지 성가대 그리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고맙습니다. 설교하는데 따뜻함으로 채워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믿음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믿음이 뭐냐는 거지요. 우리는 믿음을 자꾸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뭐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내용을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인가요? 우리 깜댕 교인들하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고민해 보면서, 어떤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요. 믿어요. 교회 나오는데 그 믿음이 하나도 살아있지 않아요. 어떤 믿음은 불평하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믿음이지요.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은 불평만 해, 의심하고.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대요. 우리 깜댕 교인들. 주일날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아주 성경은 뒤지게 잘 암송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하루의 삶을 결정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답니다. 할 수 없답니다. 이게 내 팔자랍니다. 이게 내 운명이랍니다. 실패론에 빠져 살아. 주일날만 오면 내게 능력 주, 내가 모든, 아이고 내 정말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런 구라를 칩니다. 하나님은 주일만 필요합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은 하나님 필요 없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믿음,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게 내 팔자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 노래 하면서 삶 속에서는 난 못해, 해도 될 수 없어, 몇 번이나 실패했는데 이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 가치관의 싸움을 27년 한 겁니다. 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 어떤 믿음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지배합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입니다. 30년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어떤 믿음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내 너를 도와주리라, 내 너와 함께하리라, 내 너의 아버지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게 해결이 있다, 내가 생명을 주다. 우린 이거를 암송을 하면서 살아갈 때는 난 못해, 할 수 없어, 난 혼자야, 누구도 안 도와줘, 이러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믿음이, 마귀가 주는 믿음이 하루하루를 삶을 지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전에 믿음의 본질을 우리 깜댕 교인들하고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는 거지요. 내 믿음을 내려놓는 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 내 조, 내 뜻,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상상해서 나를 위해 만든 하나님, 그 믿음을 내려놓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십자가에서 예수가 보여준 겁니다. 그 예수가 보여준 십자가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때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게 위롭도록 내가 상상한, 내가 디자인한 하나님, 그걸 내려놓고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줬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저게 우리한테 뭘 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보여준 겁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합시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 짐승도 지 새끼 사랑합니다. 근데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 못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첫째 가는 계명, 둘째 가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내 쪼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기주로 살았는데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를 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겠다는 거, 내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는 이웃사랑에 내 하루하루의 삶이 도구되는 거, 이게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영생과 구원과 부활을 잉태하신 종교. 우린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원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는데 그 믿음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십자가에서 예수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 네 삶의 존재 이유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것. 그걸 예수는 말로 떠들지 않고 자기 생명을 나눔으로써 우리에게 이웃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상식으로 보면 저건 억울함이고 손해입니다. 실패고 저주입니다. 누구도 가기 싫습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왜 억울함을 당합니까? 왜 손해를 봐야 됩니까? 미쳤어 내가? 이게 자본주의인데 이 양반이 예수는 우리의 자본주의를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문. 손해입니다. 십자가는 죄인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 누구도 가기 싫습니다. 미쳤어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게 자본주의의 법칙인데 예수는 그걸 깨트리고 구원과 영생은 손해를 보라는 거, 억울함을 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여러분,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 뭐냐? 바로 순종과 나눔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순종과 나눔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유일한 길,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 나눔이라는 거. 살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도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길을 3번 할 정도로 자기 뜻, 자기 원함, 자기 욕심이 있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땀이 피처럼 변하는 걸 3번을 했는데 이번에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이 뭡니까? 살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살고 싶다는 게 잘못입니까? 죽으라는 아버지가 이상하지요. 뭐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지가 죽지. 근데 이 양반 예수가 뭐합니까? 손해를 보잖아요.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살고 싶다는 걸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뭐 죽으라는 겁니다. 이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자본주의를 볼 때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그를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실패라고. 죄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부활과 영생과 구원을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 믿어요. 지 마음대로 지 쪼대로 살다가 욕심 부리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남들 피눈물 나게 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 예수 믿어요 구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누가 그런 걸 가르칩니까?
성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기주의를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면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뀌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기적이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린 욕심꾸러기였고 우리도 동물이었습니다. 나밖에 몰랐지요. 우리 가족밖에 몰랐지요. 그걸 비난하고 그걸 정죄하지는 않지만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가 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 순종,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이웃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웃사랑을 못합니까? 몰라서 못합니까? 아닙니다. 다 아는데 왜 이웃사랑을 못합니까? 내 뜻이 먼저입니다. 내 뜻이 이웃사랑은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 다음에 할게요. 항상 이랬던 겁니다. 근데 예수가 우리에게 내 뜻을 내려놓으니 이웃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게 자기 생명을 나누었던 거, 거기에 구원이, 영생이, 부활이 잉태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을 내려놓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여주던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존재 이유,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 하나님이 나를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든 이유, 지금 이렇게 사업이 잘 되게 한 이유,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한 이유, 좋은 자식들을 만나고 좋은 직장을 만난 이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보여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라는 거. 나는 이걸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사업에 성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나는 이걸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그 존재 이유를 깨닫는 것이죠.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왜 태어났니? 하나님 묻습니다. 너 왜 태어났는데?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인생 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싶은 게 있다. 우리들의 나그네 인생길에. 여러분, 저는 깜댕 교인들에게 우리는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내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로 삼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 말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이 나눔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손해를 보는데 너무 행복하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나게 말입니다. 나의 손해를 통해 어떤 사람이 희망을 얻는다면, 나의 손해를 통해 어떤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나의 손해를 통해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이게 너무 행복해지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행복들, 사랑구실하고 있다는. 여러분, 저도 우리 깜댕 교인들한테 믿음의 얘기 중에서 믿음은 이 순종과 나눔이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요, 나눔은 이웃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보고 싶어서 난 너를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짐승이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 깜댕 교인들한테 전 그걸 요구했어요. 사람이 되자고. 돈도 없고 배운 거 없지만 사람이 되자고. 짐승처럼 인생 끝내지 말자고. 짐승처럼 인생 끝내지. 짐승도 먹고 자고 임신하고 취미생활하고 자기 새끼 자기 가족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우리 깜댕 교인들은 너무 이 운명론 팔자론에 빠져 살아서 저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강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적극적 사고방식이 믿음의 단어는 아니지만 예수를 믿으면 적극적이 됩니다. 도전적이 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혼자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고 회피하고 스탑하고 포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어보니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니 뭡니까? 내 너를 도와주리라고,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고, 내 너와 함께 하리라고, 오른손 들어 너를 안아가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 적극적이 되어야 되는데, 긍정적이 되어야 되고 도전적이 되어야 되고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그렇게 쉽게
팔자론 운명론에 빠져가는 이 싸움을 저는 27년간 깜드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했던 것들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 어려우면 생각이라고 얘기합시다. 믿음이 어려우면 생각, 이 생각이 확신이 들어간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의 생각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여러분, 내 행동은 내 생각이 결정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왜 막 뜁니까? 행동이 막 뛰어요. 그러고 생각합니까? 행동한 다음에 생각합니까? 아, 내가 늦었구나 이럽니까?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몸이 반응합니다. 자동방으로. 몸은, 행동은 생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왜 다이어트 합니까? 다이어트 한 다음에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아, 내가 살이 쪘구나 이럽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살쪘다고 생각하니까 자동방으로 몸이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몸뚱아리는 생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아무리 섹시하고 잘생긴 몸뚱아리도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몸뚱아리 자체로는 이 생각, 믿음, 가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난 할 수 있어. 그럼 몸뚱아리는 그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맞추는 겁니다. 난 서울대 갈 수 있어. 그러면 서울대 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이루려고 몸뚱아리는 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엔돌핀이 나오는 겁니다. 난 못해. 그러니까 못한다는 생각을 이루려고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왜? 못한다고 생각했잖아요. 못한다고 생각하니 그 생각을 이루려고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입니다. 이게 심리고.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 행동이 반복된 게 습관입니다. 3살 버릇 80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안에 거 싹 밟으세요. 생각이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이 인생을 결정하는, 어떤 믿음입니까? 할 수 없다는 믿음. 그러니 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탓합니까? 하나님을 탓합니까? 엄마 아빠를 탓합니까? 네가 못한다고 생각했잖아. 네가, 하나님은 도와주겠다는데, 내 너의 아버지라는데, 내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는데, 네가 교회는 나오면서도 네가 생각하잖아. 난 못한다고. 그러니 몸뚱아리가 네 생각을 이루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근데 그 믿음이 바뀌어져 봐요. 할 수 있다고. 그럼 몸이 바뀐, 할 수 있는 그것을 이루려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미 주셨는데 내가 모를 뿐이, 아니, 내가 거부할 뿐입니다. 저는 깜댕교회라고 27년을 이 싸움을 한 겁니다. 이 싸움. 여러분, 혈류병 걸린 여자가 그 얘기입니다. 이 혈류병 걸린 여자, 새끼 고깃국 반찬 필요 없습니다. 58평 아파트도 필요 없습니다. 지 돈 다 투자해서 이거 낳고 싶었는데 낳지를 않는 겁니다. 혈류가 뭡니까? 월경이 멈추지 않는데 그 시절에 피가 멈추지 않으면 2번 죽는 겁니다. 나가지를 못합니다. 혈류가 멈추지 않는 여자는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비웃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년, 네 죄 때문에 심판받은 년, 이러는 겁니다. 종교가 2번 죽이는 겁니다. 이 여자는 모든 돈을 투자해도 안 나요. 야사에 보면 염소 똥까지 먹어요. 안 나요. 처절한 절망.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새끼 고깃국 반찬이 이 여자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롯데리아 가가지고 남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싶은데 그 꿈마저 접어야 하는 이 상황, 이 절망.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데 그 지푸라기도 없는 이 절망, 나갈 수도 없는 이 절망. 근데 소문을 듣는 겁니다. 나사렛 젊은 예수가 가는 곳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다고, 소경이 눈을 뜬다고, 소망이 생긴다고. 이거를 듣자마자 이 여자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예수 만나기만 하면 내 병이 날 거라고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생각! 그 몸이 그 생각을 이루려고 바뀌어가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근데 오늘 본문이 뭐예요? 예수가 자기네 마을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자기네 마을에 온다고 만사 형통입니까? 이 여자는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침을 뱉고 놀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나는 뜻은 좋았는데 상황이 안 좋았다고 쪼다라는 겁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예수를 만날 것인가, 만나기 전에 비웃음을 당할 것인가, 그래서 포기할 것인가, 전부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포기해도 됩니다. 안 포기해도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 여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내가 침을 맞고 조롱을 받고 욕을 들어도 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이 바뀔 거라는, 내 병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생각. 이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사람이 군중을 쭉, 근데 예수가 발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봅니다. 누가 내 옷 뒤를 만졌느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따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밀칠 수도 만질 수도 있지 못단시 그럽니까? 이 얘기입니다. 뭐라 그래 예수님? 아니야. 확신을 가지고 만졌어. 내 능력이 밖으로 새어나갔어. 누가 만져?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상식적으로 봅시다. 이 여자 미쳐도 이렇게 미칩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요. 무슨 옷띠만 만져도 병이 났다. 이걸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상식으로는 이걸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이게 상식 아닙니까? 믿음은 상식을 돌파하는 겁니다. 상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상식으로 가면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몰라. 내가 옷띠를 만져서 어떻게 났는지 난 모르지만 내 속에 꿈틀꿈틀거리는 생각의 변화, 이분의 옷띠만 만져도 내 병이 날 것 같은 그 확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논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압니다. 이 생각이 충만하게 쳐들어오는 확신이, 남들이 이걸 나보고 미쳤다 해도 좋습니다. 난 믿습니다. 옷뒤만 만져도 내 병이 날 거라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의 확신들. 생각의 확신.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납비여, 이 몰골로 당신 앞에 서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저 믿기를, 그저 생각하기를, 당신 옷뒤만 만져다고 내 병이 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신이니까 널 고쳐줄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하니까 고쳐줄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않습니까? 그 생각을 보시고, 여인아, 어찌 너는 내 옷 뒤만 만져도 네 병이 날까라고 생각하였느냐? 그 생각대로 될지어다. 생각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생각대로 될지. 난 못합니다. 못하는 생각대로 될지어다. 넌 뭘? 당신들은 당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난 못해요. 못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네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목사인데도, 장로인데도, 권사인데도, 40년 예수 믿었는데도 네가 못한다잖아. 난 이미 너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너 안에 있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너 안에 있다는데 네가 거부하잖아. 상식으로만 나를 제한시키고, 이겁니다. 중풍병자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기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나누는 자들. 아까 제가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이웃 사랑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눔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서울대 갔다고 기적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500억 있다고 기적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상식을 돌파해. 설명할 수는 없지만, 논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죽어도 땡큐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걱정이 없어질 거라는 이 믿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나누는 자들. 우리 깜된 교회들하고 저는 그 싸움을 한 겁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싸움. 여러분,
여러분 전부 이거 뭐지요?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아담 스미스벨이 200년 전에 그때의 과학으로는 사람은 멀리 떨어져서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얘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서도. 그래서 걔는 엄마 아빠한테 뒤지게 맞았습니다. 미쳤다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1년을. 안 보고도 통화할 수 있다는, 그 시절의 과학으로는 미친 생각입니다. 그 시절의 상식으로는 미친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1년을 갔어요. 내가 이놈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는 게 후회가 된다고. 뭐 이런 또라이가 나타났느냐고. 그래서 갔는데 1년을. 근데 지금 여러분 다 핸드폰 갖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만들어냅니까? 그 생각을 하는 자들입니다. 남들은 못한다는데 나만 하나님 때문에 믿는 자들. 그 시절에 모든 과학과 상식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대화 못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미쳤다고 정신병원에 간 아담 스미스벨이 바로 여러분 전부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난 못합니다. 그 생각대로 될지어다. 네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 하나님, 난 무섭고 두렵지만 이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 생각대로 될지어답니다. 생각.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200년 전에 라이트 엔진이, 여러분 우리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 뒤지게 맞았어요. 이게 정말 여자친구들이 이놈은 호우되는 멀쩡한데 생각은 미쳤구나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지금 여러분 비행기를 타잖아요. 누가 그 비행기를 만들어내요? 그 미친 생각을 하는 자들. 혈루병 걸렸는데 병원에 가는 게 상식인데 옷 뒷자락을 만지는 게 미친 거 아닙니까? 미쳐도 이렇게 미칩니까? 근데 하나님 미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될지어다. 생각대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어떤 믿음이 여러분 인생을 하루하루를 지배합니까? 한번 곰곰이 여러분 인생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믿음인지, 아니면 몇 번 상처받고 몇 번 배신받고 몇 번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그 상황에 쪼그라든 그 상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약속에 의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맞서는 겁니다. 넌 누구니? 하나님 형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나를 주었다는 거, 내 능력이 너 안에 있는데 바보, 왜 너는 나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왜 나를 무시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옛날에 강문호 목사님이 많이 하셨는데 좀 할까? 시간이 없네요. 그 뭐지요? 독수리 그 알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이 얘기를 잘 만들어낸 거죠. 근데 참 좋은 예화입니다. 양계장을 하는 아들이 4학년인데 이놈이 개구졌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는데 독수리 집을 봐서 나무에서 독수리 알을 꺼낸 거예요. 자기네 집에 다 암탉들이 많잖아요. 암탉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암탉은 지 새끼인 줄 품었어요. 그리고 시일이 지나서 부화가 됐지요. 얘는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날 때 이미 하늘의 왕, 독수리로 태어납니다. 최고의 날개를 가지고 이미 태어납니다. 근데 얘는 지가 눈을 떠서 보니 자기 삶의 바운더리가 다 뿅아리만 있잖아요. 지가 체험하고 경험한 게 다 뿅아리야. 그래서 지가 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기를, 지가 지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아하, 나는 뿅아리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독수리인데 이미 하나님이 최고의 날개를 주셨는데 지 몇 번의 경험을 가지고 독수리 생각은 못하고 몇 번의 경험으로 자기 인생을 가소평가해서 나는 뿅아리라고 생각해. 뿅아리라고 생각하니 몸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을 이루려고 뿅아리 행동만 나오잖아요. 뿅아리는 하늘을 볼지 않아요. 뿅아리는 날지 않아요. 이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어깨축지에 너무 힘들어. 뿅아리는 날지 않으니까. 뿅아리는 땅만 보는 겁니다. 뿅아리라고 생각하니
뿅아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얼마나 한심해. 너 일로 와봐 임마.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차려 열중셔. 잘 들어 임마. 넌 뿅아리가 아니라 독수리. 하늘의 왕. 최고로 멀리 최고로 높이 날 수 있는 날개를 이미 너한테 있어. 그러면 그 주인 앞에서만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일은 난 뿅아리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만 왕 같은 제사장,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뒤지게 암송은 잘하고 월화수목금토일은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게 내 팔자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깜댕 교인들은 그러고 살았습니다. 찬양을 하면 뒤지게 눈물 콧물 잘 흘립니다. 무슨 은혜 얼마나 받아요? 택도 없습니다. 삶은 하나도 안 바뀌고 마귀가 주는 믿음, 난 못해, 난 할 수 없다는 팔자로 노예론 운명론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 오로지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형상, 내게는 저는 이 싸움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생각이, 어떤 가치가, 어떤 믿음이 월화수목금토일 하루하루를 지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몇 번의 실패를 통해 스스로 과소평가해,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스스로 과소로 자기가 자기를 과소평가해,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러는 어느 날 이 독수리 새끼가 하늘이 시커매져서 처음으로 태어나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그게 예수 만난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고 가는 걸 보면서 가치관이, 아이덴티티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아하, 나는 독수리였는데 지금까지 뿅아리만 살았구나, 나는 독수리였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니까 이 몸이 어떻게 돼요? 그 바뀐 생각을 이루려고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독수리는 날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깨축제 이게 뭔지도 모르고 거추장스러웠는데 어깨쪽 힘이 팍 들어가면서 바다다다닥 치는 겁니다. 그리고 어깨 쫙 피는 거죠. 그리고 날로 올라가는 거. 그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거듭난 겁니다. 몸뚱아리는 똑같은데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마음이, 가치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생각이 나를 지배, 새로운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 믿음, 이전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이 해주신 할 수 있다고, 내 너를 도와주리라는 이 믿음이 나를 온통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새로운 피조물, 그걸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겁니다. 가치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겁니다. 완전히 가치가 바뀌어버린 우리 깜댕 교인들하고 저는 정말 27년 이것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실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믿음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깜댕 교인들은 노예의 믿음, 난 못한다는 믿음이 있어서 반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을 저는 27년간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믿음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지배합니까? 마귀가 주는 믿음입니까? 노예론, 팔자론, 운명론의 가소평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거듭났다는 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파트너의 두 번째 중에 또 순종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순종은 순종할 수 있는 걸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 못합니까? 예수 안 믿어도 합니다. 아니, 순종할 수 있는데 누구는 못해요? 용서할 수 있는데 누구는 못하냐고요? 거기 무슨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 안 믿어도 다 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데 누구는 용서 못해요? 감사할 수 있는데 누구는 감사 못하냐고요? 사랑할 수 있는데 누구는 사랑 못해요? 용서할 수 있는데 누구는 용서 못하냐고요? 그건 상식이지요. 예수 안 믿어도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용서는 뭔지 아십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뜻으로 내 생각을 죽여버리고 싶지 저거. 근데 기독교의 용서는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죽여버리고 싶고 용서가 안 되는 내 뜻을 억지로 내려놓고 그분의 뜻, 그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수년 동안 죽여버리고 싶지요. 마음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다고. 그리고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용서가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서 순종합니까? 아니,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기독교의 순종이라는 게 마리아에게만 처녀 시절에 애를 낳겠다는 게 모든 처녀들에게 다 했는데 마리아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처녀가 애 낳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돌로 맞아 죽는 겁니다. 거기서 죽는 건 가문이 수치입니다. 그래서 오빠들이 죽이는 겁니다. 오빠가. 지금도 중동은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처녀가 잉태한다는 게 죽는다는 겁니다. 돌에 맞아. 돌만 맞아 죽어요. 우리 가문은 완전히 수치에 빠지는 게 이걸 순종이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순종. 이게 순종할 수 있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나하만 장군한테 무슨 어느 강에서, 아니 거기만 강이 있습니까? 낙동강은 강 아니고 한강은 강 아닙니까? 무슨 왜 꼭 그 강만 7번을 얘기합니까? 이게 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 혼인잔치 얘기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혼인잔치가 포도주가 중요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얘라 이놈아 이거 준비하고 우리 초청했어. 그래서 아주 망신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들 입장에서 좋은 포도주 내오는 게 그렇게 주요 아주 인부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어떤 상황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큰일 났어요. 연애 다 망치고 개망신당하는 거예요. 야 임마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 불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하인들 불러서 돈 주고 너는 하이마트, 너는 롯데 홈플러스, 롯데마트 가서 포도주 사오라는 겁니다. 근데 포도주를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자본주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에. 기독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해답을 주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자본주의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에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죽음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지구상의 가장 큰 부자인 스티브 잡스, 애플의 창시자. 이 세상의 모든 의사, 모든 병원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56세에 죽습니다. 종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그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포도주를 살 수 없는 상황.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창년을 살 수 있지요. 섹스는 살 수 있지요. 진실된 사랑을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수십억짜리 롤렉스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사실은 보여주는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열이 받아가지고 하인들 집밥시켜가지고 포도주 찾아오라고. 포도주 못 찾아오면 니네 다 해고라고요.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그런데 마리아가 얘들아 저 예수님한테 가봐. 우리 예수님 아주 염장의 선수입니다. 아주. 포도주 찾으러 왔는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양동이에 물을 채우라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내가 하인 같으면 난 시계 풀릅니다. 나 양복 벗습니다. 오늘 예수하고 맞짱 한번 뜰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 양반, 물은 당신 도움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물은 당신의 도움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뭐 물을 채우라고?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물을 채우라고? 우리는 자꾸 A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B와 C를 얘기합니다. 물을 채우라고. 근데 이 양반들이 나는 멱살 잡을 것 같은데, 순종 안 될 것 같은데, 이들이 보여주는 그 내용이 뭡니까? 군말 없이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합니다. 이걸 주인에게 갖다 주래.
물을 갖다 주면 내가 어떻게 다 잘립니다. 물 갖다 주면 잘리는 겁니다. 잘리게 뒤지게 맞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갖다 줍니까? 이게 순종이 되는 겁니까? 내 직장 잘리는데 이 물 갖다 줬다가는 지금 우리 주인 봐서 벌벌 뜰 것 같은데, 근데 이 양반들이 하는 게 뭡니까? 물을 갖다 주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순종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 순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걸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수 없는 건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그거에 내 뜻을, 내 상식을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이 뭐냐?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뭡니까? 여러분,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십자가의 예수가 보여진 순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원하는 것만 하는, 내 땡기는 것만 해요. 내 쪼대로만 하잖아요. 내가 땡기면 뒤지게 열심히 합니다. 목사가 부탁 안 해도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안 땡기면 아무리 목사가 부탁을 해도 쌩 깝니다. 모든 순종의 결정 기준이 내 땡기는 겁니다. 내 원함, 내 뜻.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순종인데, 그 순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입니다.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에는 난 원하는 것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 때문에 내 원함을 내려놓고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은 그것을 하기 시작하는 거,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난 못해요. 난 미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필리핀 안 가고 싶었습니다. 필리핀 가면 개고생할 것 같은데요.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예수도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길을 3번 할 정도로 살고 싶으셨습니다. 또 그분이 보여준 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입니다. 순종을 조금 더 재미나게 풀어볼까요? 나는 여기를 긁어달라고 안다서 여기를 긁어달라는데, 우리 집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40일 금식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하면서 딴 데를 긁고 있어요. 아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우리 집사람 입장에서 나를 위해 40일 금식 기도를 한대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원하는데 자기는 딴 데를 긁고 있잖아요. 지 쪼대로 나를 사랑하잖아요. 지 땡기는 대로 나를 사랑하고 지 원대로만 사랑하잖아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땡기는 걸 내려놓고 그놈이 땡기는 것에 내가 도구 되는 거,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라 그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도구 되겠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입니다. 나는 삼겹살을 좋아해요. 우리 집, 이거 농담입니다. 나는 삼겹살을 좋아한다고요. 우리 집 양반이야 콜레스테롤 그러면서 비싼 오리만 사줍니다. 사랑이지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지 쪼대로 사랑하잖아요. 지가 만든 사랑을 하잖아요. 나는 삼겹살을 원하는데, 사랑은 내 욕심,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인간이 원하는 것에 내가 도구 되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한국인 선교사가 애를 낳았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애가 정글에서 자란 거예요. 그 아프리카는 그 정글은 소유의 개념이, 내 거는 이렇게 내가 만져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거예요. 이름은 공동의 거예요. 내 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의 그 사회 법칙입니다. 내 거는 내가 가져야 돼. 이렇게 내가 여기를 놨다, 이건 공동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내 거는 내가 이렇게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처음으로 아빠 엄마 따라 한국에 와서 롯데마트 갔더니만 태어나 처음으로 바비 인형을 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뻐요. 태어나 처음으로 보니 엄마 이거 내 거 딱 잡았어요. 아프리카는 내 거는 이거 잡아야 되니까, 이게 내 거니까. 또 엄마가, 딸 잘 들어, 여기 아프리카 아니야, 여기 한국이야. 네 게 되려면 요거 네가 내려놔야 돼. 잠시 그 계산대에서 계산해야 돼.
딸 3살짜리의 경험으로는 엄마의 얘기가 구라예요. 구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거는 이게 내 건데 내려놓으면 내 게 아닌데, 내 게 아니라고 내려놓으면 너 엄마가 지금 뭐해? 엉터리를 얘기하잖아요. 내 상식에 반하는, 내 경험에 반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내 상식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내려놓으라니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세요. 내 게 되려면 내려놔 계산대에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그 삶, 3살짜리의 삶의 경험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니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말이 구라라고, 거짓말이라고. 근데 대개 이 어린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상식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내 상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엄마 말이 내 경험으로는 엉터리 같고 틀린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내 경험이 옳은 것 같은데, 내 경험 그걸 내려놓고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내 엄마가 나쁜 걸 주시지 않을 거라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엄마가 그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엉터리 같은데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엄마가 내게 나쁜 거 손해를 주지 않을 거라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엉터리 같은 엄마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옳다고 느끼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엉터리 같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순종이라는데 하나님 말은 다 거짓말 같아요. 무슨 자본주의는 움켜잡아야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유해야 부자지요. 쓰고 나눠주면 거지 될 것 같은 게 이게 상식 아닙니까? 자본주의에서 이 양반 왜 이렇게 엉터리 얘기만 합니까? 움켜잡으면 없어진다니요. 움켜잡아야 부자 되지요. 쓰고 나눠주면 거지 될 것 같은데 이 양반은 쓰고 나눠주면 더 풍성할 거라잖아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자본주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는 엉터리예요.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무슨 5,000명을, 이런 불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니요. 이게 믿어집니까? 엉터리. 우리의 상식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다고요. 엉터리인데, 과학적이지도 않고.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모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데, 그놈의 영생 얻으려면 십자가에 죽으라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영생을 얻으려면 십자가에 죽으라니요. 그래서 모순입니다. 파라독스, 역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모순이에요. 모순. 가장 저주스럽고 실패라고 생각했던, 손해보는 저 십자가에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부활과 구원과 영생을 숨겨놓으신 종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으니, 내게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명분 있고 정당성이 있는 것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해가 돼서 순종합니까? 택도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린아이 3살짜리처럼 나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라면, 그분의 얘기가 모순 같고 엉터리 같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라면, 그분의 얘기가 엉터리 같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분이 내게 좋은 걸 주실 거라는, 나쁜 걸 주시지 않을 거라는 이 사랑 때문에 옳다고 느끼는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엉터리 같다고 느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어요가 아니라 나 예수 믿어요. 순종은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엉터리 같은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나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으로 나와 내 가정도 행복하지만 그걸 나누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생명을 살려내는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고 모순이고 역설입니다. 왜 순종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사랑,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 그분이 내게 얘기하는 게 내 상식으로 안 맞아도 그분의 얘기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게 좋은 것과 복을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옳다고 느끼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 예수가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내 뜻이 옳잖아요. 살고 싶다는 게 왜 잘못입니까? 죽고 싶지 않다는 게 뭘 잘못입니까? 사람이 살고 싶다는데 얼마나 살고 싶으셨으면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길을 3번 할 정도로 죽으라는 아버지가 엉터리 아닙니까? 지가 죽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가 죽지 왜 아들 보고 죽으랍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상식 안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남녀 호랑개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 교만을 깨뜨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죽이고 싶었는데 죽이고 싶은 내 뜻을 내려놓고, 난 죽일 이유 있다고, 난 저 새끼는 내가 정말 용서가 안 돼, 아주 내게 얼마나 배신을, 얼마나 상처를, 내 정말 목살을 띄면 뛰었지, 내 저 새끼는 용서가 안 돼.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용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저놈이 나한테 한 짓만 생각하면 정당성, 명분, 합리화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뜻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데 주님은, 그분의 뜻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 너를 위한 것이고, 용서받는 자에 의한 것이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이 지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구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할게, 이런 상식을 내려놓고 이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뜻이 용서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하기 싫은 그 용서를,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내용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보세요. 내가 너희 인생을 행위로 판단한다지, 믿음으로 판단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행위로. 여러분, 왜 바울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라고요. 바울은 예수를 위한 도구이고 구약은 예수를 위한 그림자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는 언제 그 믿음의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하나? 없어요. 예수는 믿음을 행위로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삭개오를 보세요. 걔가 믿음을 얘기합니까? 예수 만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나눔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나눔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어서 나 예수 믿어요, 이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가 뭐라고 하면, 야 인마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남은 인생의 도구되고 그것이 내 삶의 존재 이유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구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개독교 소리 듣는 게 말만 잘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이 또 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오늘 지금 삭개오도 그렇죠. 삭개오가 얼마나 욕심꾸러기였습니까? 국세천장이었습니다. 가난했지요. 얼마나 차별받았습니까? 난쟁이라고.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고 분노가 많았겠습니까? 이 사회 앞에 종교도 썩었어 씨. 목사가 말로만 사랑 떠들면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걸 외형과 외모로 판단하고 돈으로 판단하는 이 속에 얼마나 화가 많았고 억울함이 많았고 분노가 내 너희를 복수할 거라고, 내가 돈만 보면 돈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내가 돈을 벌어 너희들 복수할 거라고, 이런 그래서 세리가 됐고 국세청장이 됩니다. 로마에 500원 세금을 내야 되면 집집마다 가가지고 1,000원이라 그래서 500원 로마에 보내고 500원은 in my pocket을 한 겁니다. 떼부자가 됐지요.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부자가 되면 몇 달 지나 보니 그거 아무것도, 자가용이 없을 땐 자가용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1년 지나니 자가용 그것이 행복을 주지 않음을, 내 집이 있으면 행복하지요. 편안하지요. 그거조차도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있으면 행복해지. 그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린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인생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뭘까?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을까?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다면 뭘까? 하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길 어디에 목숨을 거는 것인가? 내 인생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남들 짓밟고 죽이고 이런 게 인생인가?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이걸 몰랐어요. 돈은 많은데. 예수가 지나간 데가 예수를 찾아갔는데 이게 키가 작았으니 뽕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 예수가 뭐 내려오라고, 오늘 네 집에 구원 유하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를 인생에 처음 만나는 순간 이 삭개오는 나 예수 믿어요 하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자마자 내가 얼마나 욕심꾸러기였는지, 나밖에 몰랐는지, 내가 얼마나 이웃들에게 돈 벌기 위해서 모질고 완악하고 잔인했는지 이게 한 번에 깨닫는 겁니다.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회개와 나눔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가 뭡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 나눔이,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개판 5분으로 맨날 살면서 집밖에 모르고 마귀처럼 그렇게 살면서 죽을 때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하나님 마음이겠지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오른편의 강도처럼. 근데 그건 특별한 것입니다. 일반론적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 인생이 바뀌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건 지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는 건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세컨달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12명이면 어떻고 13명이면 어떻습니까? 빵점을 맞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분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움켜잡았고 나밖에 몰랐던 놈들이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손해봤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죽었다 깨는 손해를 안 보던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나눠줌으로써 오는 그 행복을 맛보는 겁니다. 가치와 평화. 싸가지 없었던 놈이 예수 때문에 싸가지 있어지는 거, 말끝마다 남 저주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고 염전 질렀던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위로와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주고 감사해 주는 사람. 모질고 완악하고 더럽게 성질 싸나운 것 같았는데 예수 때문에 온화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손잡아주고,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 남편들을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여러분의 자식들은,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의 친척들은.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그겁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무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 12광주리가 남냐. 난 그래서 예수님이 전에는 도깨비 방맹이가 있나 그랬습니다. 이게 어쩌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상식을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나눔의 법칙입니다. 이 소년 개구쟁이였습니다. 놀고 있는데 엄마가 아들 일로 와. 저기 지금 산에 가면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만나면 좋대. 엄마는 빨래한다고 바빠서 못 가니까 너나 갔다 와. 이놈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시는 거예요. 맛있는 도시락 싸줄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얘 먹는데 약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 그럼 갈게. 엄마가 다짐받아요. 이건 네 거야. 네 거야. 빼앗기지 마. 나눠 먹지도 마. 네 거야. 엄마 내가 병신 쪼다야. 이걸 왜 내가 나눠 먹어? 자본주의는 내 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 거. 네가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상관없다고. 너 굶어 죽어도 난 너한테 안 주고 이거 쓰레기통에 버릴 거야. 왜? 내 거니까. 자본주의의 상식입니다. 내 거. 내 거. 근데 기독교는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거라는 겁니다. 우리 거. 천지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데 자본주의는 내 것만을 얘기하. 네가 얼어 죽으면 어때? 무슨 상관이야 나랑? 굶어 죽으면 어때? 무슨 상관이야? 이거 내 거야. 나 안 나누고 싶어. 내 마음대로야. 내 인생 내 거니까. 이게 자본주의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터덜터덜 간 겁니다. 가서 인생에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니 이게 논리적으로 어린아이가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에는 혼자 먹어도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어도 내 거는 나만 먹으면 된 줄. 모두가 그렇게 먹으니까 자본주의는 그걸 진리라고 하는데,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전에는 혼자 먹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그건 당연한 건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애게게게 요거갖고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나눠 먹어? 그 나눠 먹는 방법은 몰랐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비록이 작은 것이지만 혼자 먹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나눠 먹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나누고 싶은 겁니다. 십자가는 나눔입니다. 생명을 나누니 전 인류가 구원과 용서와 영생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건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니 전에는 자본주의 논리로는 혼자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예수를 만나니 비록 이 작은 것인데도 혼자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눠 먹고 싶었던 것. 그래서 예수님께 나눴더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해 이 작은 것으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나았다는 겁니다. 이게 나눔의 법칙입니다. 이웃사랑. 이웃사랑. 우리 이웃사랑을 얘기하는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이웃사랑이 뭐느냐? 말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나누는 거, 내 마음을 나누는 거, 내 거 다 쓰고 남는 걸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적선입니다. 내 거 다 쓰고 남는 거 주는 거,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당신을 사랑하려고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2개 있는 생명 하나를 준 게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여러분에게 준 거, 이게 기독교의 나눔, 이웃사랑입니다. 내 몸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그를 아래로 보는 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평가의 가치대로 타인을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율법의 이웃사랑의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쉽게 갑시다. 이웃사랑이 뭐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미움받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은 남을 미워합니까? 이웃사랑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남이 여러분 차별하는 걸 원합니까? 차별받고 싶습니까? 길길이 뛸 겁니다. 차별받으면, 무시당하면. 근데 여러분은 어쩌게 동남아시아에서 왔다고, 흑인이라고, 공부 못한다고, 가난하다고, 장애인이라고,
못생겼다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 그게 이웃사랑이고 그게 나눔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신 거, 내 거 다 쓰고 남는 걸 주는 적선을 하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서 동정하고 물건을 주면서 내 마음속에서는 저들을 내 밑으로 보는 그 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나와 같은 가치로 저들을 인정해 주는 거, 내 대신 태어난 사람들로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저렇게 태어났다면, 내가 쟤들을 무시하고 차별했는데 내가 저렇게 태어났다면, 그래서 내가 무시하고 차별을 받았다면 난 무슨 마음이고 무엇을 원했을까? 거기서 이웃사랑이 시작되는 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물건 속에 내 마음을 담아내는 거, 나와 똑같은 가치로 저들을 인정해 주는 거. 왜? 저들도 나와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저들도 하나님 형상이 있고 저들도 하나님이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게 눈에 밟히고 가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꾸 상관이 있어지는 겁니다. 제가 내 아들이었다면, 내 딸이었다면, 제가 내 며느리였다면, 내가 저렇게 태어났다면, 내가 저렇게 태어났다면, 그게 이웃사랑의 시작이 되는 거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 우리 깜등교회에서 저는 27년간 차별을 하면 제가 교회를 부셔버렸습니다. 옛날 교회 한 말을 가지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뒤에서 차별하고 무시하고 헛소문 터뜨리고 내가 교회 부셨습니다. 나는 실패한 목사가 되겠다고. 나는 실패한 목사가 되겠다고. 교회 한 명도 없어도 좋다고. 이따위가 교회냐고. 겉으로는 뒤지게 말불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에서는 남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내 밑에 두고. 이게 교회입니까? 이런 게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들이 몇만 명이 모인다고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제자가 필요하지 군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깜댕교회 돈도 없습니다. 헌금도 못하고 배운 사람도 없고 다 하인 출신들입니다. 노예 출신인데 이것은 돈으로만 할 수 없는 게 아니,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 예수 때문에 내 마음이 변화해야 돼. 하나 되고. 난 저거는 죽었다 끊어도 용서 못해.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 용서를 선언하게 되고, 내가 먼저 찾아가. 네가 먼저 찾아와야 되는데, 네 한 꼬라지 보면 네가 나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러고 버티고 있었는데 저 십자가를 만나니 그걸 내려놓고 내가 먼저 찾아가 손을 잡고 안아주고, 차별과 무시가 없고 상처가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장애인을 항상 우선순위로 둡니다. 제가 주일마다 장애인들은 가운을 입힙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세웁니다. 깜댕교회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는 교회, 모든 교인이 그걸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병신이라고 놀리기까지 합니다. 누군들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누군들 선택할 수 있다면 장애인이 되고 싶겠습니까? 난 선택도 못했는데, 난 태어날 때 기억나는 게 없는데, 가난하게 태어났고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사지 멀쩡하고 부자들이 겉으로는 한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속에서는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깜댕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돈은 없지만 그 진리에 그걸 훈련해서 우리 모두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차별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함께 나누어 먹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교회, 그걸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전 춘천제일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나쁜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춘천의 춘천제일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고 동정하고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여 물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물건 속에 내 마음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 여러분들끼리 하나가 되고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 용서가 지역사회 널리 널리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싸울 수 있지요. 사람 싸웁니다. 의견이 다르고 믿고 용서가 안 되고 우리 깜댕 교인들 얼마나 싸웠는지 낫으로 찍었습니다. 등짝을. 낫으로 100원 때문에 등짝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이쪽 집하고 저쪽 집이 싸우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나옵니다. 미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그 사람들의 표정이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걸 십자가를 가지고 이 순종을 가지고 했더니만 한 집안이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집안이 먼저 용서를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으글으글 죽여버리고 싶다고 뭐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선택하고 그거를 선언하고 그렇게 1년 반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담장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어가고 지금은 우리는 그룹이 없습니다. 벽이 없고 우리 깜댕 교회는 제가 볼 때 가난한 교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이쁜 교회가 아닐까, 참으로 이쁜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 남은 나그네 인생길이 용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도구되는 남은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노예의 믿음, 운명론 할 수 없다는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인가?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뭔지.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건 네 생각대로, 네 말대로 네가 못한다고 하니 네 인생이 못하는 인생이니 이걸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시기. 순종은 이해가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옳다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엉터리라는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 나누기 시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하고 남을 대접하기 시작하는 이게 여러분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